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보호를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오늘까지 욥기 35장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36장하고 37장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몇 주간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 길이가 상당히 길기는 합니다만은 그 엘리후의 네 번째 이야기로 구분이 되는 내용이라서 또 한꺼번에 두 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세 번째 이야기로서 35장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앞에 나오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양자를 다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앞에 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욥이 일일이 대꾸를 했지만은 엘리후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욥이 대꾸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 학자들이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후대에 첨가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을 만큼 특이하게도 엘리후가 욥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비판을 해도 욥은 대꾸를 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앞에 세 친구들 입장도 다 듣고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보인 반응도 다 듣고 기억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뒤를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전에 욥이 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엘리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늘을 보고 구름을 좀 쳐다봐라. 이거는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하늘을 보고 또 뭐 천체 운행을 보고 뭐 가까이에는 구름 둥실둥실 떠가는 것을 보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보잘것없음을 비유할 때에 자주 동원이 되는 그런 뭐 어쩌면은 관용구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핵심적인 엘리후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내가 범죄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뭔 영향이 있겠느냐. 심각한 내용이죠. 또 욥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욥이 악행을 행하는 것이 뭐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들은 왜 하느냐 하면은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범죄를 한들 악행을 행하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너는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5절부터 6절, 7절 요 세 절을 본다면은 7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우신 분도 아니고 무슨 한 개인이 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또 범죄를 하든 심지어는 의롭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큰 우주 만물 창조 질서의 운행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뭐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욥도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꾸 당신들이 말하기는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쳤느냐. 뭐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당신들이 크게 떠들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얼마나 큰 상관이 있는 일이냐.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욥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한참 지나간 내용들이지만은 했던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더 이 장절을 찾아가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욥기 7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욥기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이 한 말입니다. 이게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욥이 한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가벼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또 인간들의 온갖 악행 때문에 막 흔들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뭐큰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흔들리고 뒤집어 엎어지고 그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7장 20절 말씀, 이게 이제 왜 욥이 이런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세 친구들이 계속해가지고 너는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너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게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했던 말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욥이 폈던 반론이 7장 20절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수용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면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욥은 참 이게 묘한 위치에 있다. 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는 좀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요, 이렇게 억지의 소리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떤 문제를 놓고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하거나 해보면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은 그냥 그 마음이 있는 대로 꼬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는 무슨 대화를 해도 이게 풀려지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데 특히 사춘기를 만난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당혹감, 비참함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경우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놓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비난은 인정할 수 없고 그러자니 자신의 처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처지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억지스러운 표현을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친구들이 그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흔히 신심이 깊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기도나 그런 식의 말투, 그런 식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아주 철저한 유대인 신앙관으로 보면은 불경죄를 짓는 것처럼
욥이 그런 투의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했느냐, 또 입장이 난처했느냐. 이런 7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욥의 반응을 기억하고는 엘리후가 다시 한번 그 말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장 한 절을 보았는데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네. 예,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23절도 보면은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네. 원래는 이제 이게 앞뒤 맥락을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일단 뭐 요 한 절만 딱 떼어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뭐 그런 표현이죠. 이거는 좀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온전한 자는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온전한 자나 또는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민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큰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 양자를 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논리로 보면은 어긋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금 욥의 지금의 상태가 꼬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입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자라고 해서 벌을 받느냐? 물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악한 자는 세상에서 좀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진짜로 악한 사람은 세상 사는 데서도 좀 뭐가 잘못돼야 그게 바른 것 아니에요? 반면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늘 좋은 일만 생기느냐? 네. 참 이게 미묘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반대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하죠. 정말로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착하고 선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나무랄 것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습니까?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왜 일이 풀리지 않나요?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양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뭔 표현이냐면은 천지불인. 천지불인. 풀어보면은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인자라고 한 말을 쓸 때 불인, 인자하지 않다. 천지,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이게 오래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권의 어떤 사상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천지불인이라. 옛날 어른들이 하나의 욕인데요, 그게. 어휴, 뭐 맞아 죽을 놈, 그러죠? 벼락 맞아 죽을 놈이에요, 벼락 맞아 죽을 놈. 벼락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골라가서 때리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벼락 앞으로도 맞으셔는 안 되겠지만은, 안 맞으셨으니까 나는 착해서 그렇다? 천만에요. 네, 천만에요. 그럼 벼락 맞아가지고 어려움 겪은 사람은 다 악해서 그렇다? 그것도 천만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슈토테른하임에서 마르틴 루터가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성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악해서 그렇게 사망했습니까? 루터는 선해서 살아남았나요? 자연재해도 말할 것 없습니다. 전쟁의 폐해도 말할 것 없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도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워놓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려서 그런 그 나쁜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세상사 억울하게 세상을 뜨는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픈 절절한 이야기로 읽게 되고 듣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을 예를 든다면은 지금은 별로 그런 얘기가 잘 들리지 않지만은 어떤 어르신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평생을 걸으셨던 것처럼 새벽 기도에 오시다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무슨 해석을 붙여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 욥기의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은 그렇게 당신네들 지나온 세월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전통, 그걸 윤리 도덕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그게 욥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오고 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 해석을 내리겠습니까? 말이요. 그분은 좋은 분인데 그 자식들이 안 믿어서 그랬을 거요. 그런 해석 내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만사 형통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군데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이런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 소망하지 말라고. 좀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1절 말씀, 유명한 내용이죠. 잠언 24장 1절 말씀, 시편 다음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강력한 요청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게 악하게 살면서도 형통한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옆에 붙어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면은 이거는 좀 긴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서 12장 말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교독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17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히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있는 분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의 끝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전체가 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아 세운 것들을 건드리는 악한 자들, 이들이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흔들리고 빼앗기고 뽑힘을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신약 성경의 한 군데를 더 보면 예수님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제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오늘 이 욥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또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이 왜 형통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죠.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질문을 욥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고 엘리후도 새 친구들과 욥을 동시에 비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엘리바스가 이런 똑같은 논리를 펴면서 욥의 의의를 깎아내리는 그런 장면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욥의 세 번째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2장, 욥기 22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욥기 2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 엘리바스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욥의 의의를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탕에 놓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똑부러지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에 쏙 들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고 일 처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입장을 바탕에 놓고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호소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22장 2, 3절과 같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막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반대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설교자들이
실망할 것도 없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들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목사로부터 똑같은 본문에 그리고 뭐 목사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고 쭉 이어져 가지고 주제의 흐름에 따라서 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이거 또 목사가 오늘 나를 치는구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별 얘기를 다 하네 의미 없네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게 수천 년 전의 욥 시대에도 비슷했다 하는 거죠. 그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네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엘리후와 욥 사이의 논쟁을 바탕을 두고서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자꾸만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의 입장을 보면은 그거는 누구한테라도 찾을 수 있는 거다.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욥에게 세상 둘러봐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공의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속된 말로 쪽팔려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푹 수그리고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욥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욥의 악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죄가 아니면은 욥의 재난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네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도 의로움도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엘리후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욥이 주장하고 있는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 욥과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기억해뒀다가 엘리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은 해드렸지만은 사실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욥이 반응을 보이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그 같은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무슨 칼로 무를 베듯이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참 어렵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욥기가 그래서 좀 까다로운 책이다,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핵심적인 것은 좀 짚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엘리후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비판한 게 뭐냐.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측면에 대해서 엘리후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물론 앞에 친구들도 문제를 삼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욥의 이 문제를 아주 징글징글하게 엘리후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왔다는 말이냐? 하고 묻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욥은 근데 끝까지 그거를 주장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하고 역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욥이 자기의 의의가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받은 재앙과 재난의 이유를 무조건 죄라고 비판하는 것, 다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한다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죄 지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정말 의롭냐? 하나님만큼 의롭냐? 뭐 지금도 우리가 가끔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러다고 말할 것도 없어.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악한 행실들이 눈에 띄고 증거도 다 있고 다 확연하게 드러내도 불구하고 에이 뭐 누구나가 다 죄인이지 뭐 덮어버려.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지. 거기서 거긴데 뭘 가지고 그래? 다른 이야기 하지 마. 결과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이죠. 이거는 엘리후가 가진 입장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상당히 고상한 표현을 하고 또 앞에 세 친구들과는 좀 차원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엘리후도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한 가운데 있는데 야, 네가 그렇게 옳다는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의를 붙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악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욥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충고나 신앙적인 계몽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욥 스스로가 그래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하고요. 엘리후가 너 이렇고 이러니까 너 기다려야 돼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다리라고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걸 권면이라고 포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신조이기도 하지만은 누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말 이건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그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목사들이 이런 인내력이 부족하다.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옳다고 자기 주장을 펴고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때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매우 조심스럽다 하는 것이죠. 기다리라고 하는 엘리후의 가르침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크게 욥을 계몽하고 가르치려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긋났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기다리라고 이제 의문형으로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기다리는 것하고 너 기다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좀 그런 측면에 그런 일을 겪은 당사자가 스스로 이거를 품고 또 속에서 골마 터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이런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35장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인류가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그리고 누가 들어도 누가 읽어도 참 흠모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것조차도 누구에게나 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 깨닫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본인 스스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옆에서 계속 재촉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같은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누구보다 우위에 서서 가르침의 교사가 되고 가르침의 대상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니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